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책 중에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입이 말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라는 뜻이 되기도 하겠고, 또 우리가 그릇을 만들어서, 가상의 그릇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말을 담아 보았을 때 그 말그릇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말을 했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한 말은 무엇이었고, 우리가 했던 말들의 분위기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따뜻한 말, 사랑의 말, 인정의 말, 이런 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불평의 말, 미움의 말, 불안함의 말, 이런 말들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이미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 그릇을 아름다운 말들로, 또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를 인정해주는 말들로 채워가야 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한 주간의 입술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혹시라도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려놓고 다시 우리의 입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신 곳 가장 귀한 곳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아멘.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계속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잠잠하게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영광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님, 우리의 존재 가치를 떠나 항상 귀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이 자리에서 되돌아봅니다. 세상의 것에 의존하진 않았는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나의 감정을 내 것으로만 두진 않았는지, 걱정거리들을 나 혼자 안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이 세상을 주님 없이 살아가진 않았는지 반성하고 뉘우칩니다.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만큼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준 손길들 있습니다. 항상 아름다운 목소리와 악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와 위드브레스, 주님의 예배당으로 인도하는 예배팀, 주님의 예배를 정리해주는 문서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미디어팀, 뒤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팀, 나보다 타인을 섬기는 세가족팀, 이외에도 주님 안에서 일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제 한태희 목사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소중한 말씀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한 주간 또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올바르고 행복하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저 또한 주님께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린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네. 위대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나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드릴 거룩한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업을 위하여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드린 이 작은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향한 감사를 우리 마음에 다시금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께 기쁘시게 드릴 예배를 위하여서 또 특별히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곳곳에서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마르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마르지 않고 임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7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난주에 깜빡하고 제가 칭찬을 하나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넘어간 게 있어서 늦었지만 지난주를 잘 떠올려 보시면서 제가 칭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지휘를 했던 우리 이영재 청년,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약간 좀 굳어 있는 모습이긴 했지만 얼마나 긴장되고 떨렸을 텐데 아주 실수 없이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칭찬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넘어갔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영재 형제와 그리고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 한 번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찬양, 또 귀한 찬양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청년부 총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2024년 청년부 회장을 뽑는 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 고람대오에 속한 모든 분들은 참석하셔서요, 총회에 동참해 주시고 내년을 이끌어갈 우리 회장을 뽑는 일에 한 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정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신청서를 보니까 한 30여 명 정도 지금 신청을 한 것 같던데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동참해 주시고요. 많은 간식과 또 많은 선물, 또 재미난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청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청년을 이렇게 위해서 천막도 쳐주시고 우리 청년들끼리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또 체육 활동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우리 친교부에서 많은 배려를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고 꼭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 전교인이 함께 교제하는 시간에 우리 청년들도 동참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주입니다. 수목금에 저녁 8시에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 사경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녁 시간, 퇴근 시간 이후라 좀 피곤하실 수도 있고 또 평일이기 때문에 시간 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특별히 조금 시간을 좀 마련을 하셔서 3일 다 오시면 좋고요, 3일 다 못 오시더라도 되는 시간이라도 꼭 동참하셔서 말씀이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또 그 자리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 조금 보이는데요. 특별히 우리 이민규 청년, 우리 이번에 소방학교를 수료하고 이제 내년 1월에 정식으로 소방관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소방학교 힘든 시간들, 엄청 빡세기로 유명한 그 시간들을 잘 수료했습니다. 이제 내년 1월이 되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안전을 지키는 우리 소방관이 될 텐데요. 우리 수고했다고, 또 앞으로 더 수고하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어제 체육대회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등이 뻐근하네? 내 등 운동 뭐 했지? 했는데 자꾸 풍선 터뜨린다고 누가 자꾸 저를 밀어가지고 그런가? 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배가 왜 아프지? 하니 왜 생각해보니까 배가 아플 이유가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에어팟을 내가 못 타서 다른 사람이 타가서 배가 아파가지고 그랬던 게 아닌가. 혹시 여러분들은 배 안 아프셨나요? 다들 마음이 좋으시군요. 저는 그 롤백 4개 타가고 살림의 보탬이 되는 좋은 남편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TF팀이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체육대회 하면 되게 식상하고 뻔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아주 참신하고 재밌고 은혜로운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잘 준비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네, 말씀 안에 거합시다. 네, 돌아오는 주간은 참 특별한 주간이죠.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겠지만요, 저에게는 더 특별한 주간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두 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월 9일. 네, 2월 9일이고요. 2월 9일이 무슨 날인지 한번 짐작해 보세요. 그리고 10월 10일. 네, 이번 주 화요일. 이 두 개는 절대 잊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둘 중에 하나를 잊으면 제 생명이 위태합니다. 네, 저희 와이프 생일과 또 결혼 기념일. 네, 그래서 저에게는 이번 한 주가 참 특별한 주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이번 주간이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랑할 만한 그 한글을 만든 그것을 기념하는 한글날이 이 10월 9일 내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쓰는 말이지만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면 참 소중한 우리 한글, 되게 과학적으로 또 위대하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진 한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날을 국경일로 보내는데요, 공휴일로 우리가 이번 주간 보내면서 특별히 한글에 대한 소중함, 또 우리가 맨날 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한 소중함을 같이 좀 누려보면 좋겠다, 그 소중함을 잘 느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19년에 개봉한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있나요? 네, 영화관에서 개봉했고 유해진 배우랑 윤계상 배우가 나왔던 영화인데요. 이거는 그 일제 강점기였던 1911년 학자 주시경과 그의 제자들이 편찬한 그 우리말 사전의 이름, 그 말모이, 이걸 따온 영화의 제목입니다. 이 주시경과 그 제자들이 만들었던 이 말모이 사전의 정신을 이어받았던 조선 어학회에 속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이 말모이인데요. 일제 강점기에 우리 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의 그런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사실 각색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 또 정신을 이렇게 미루어 보아 이렇게 스토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실제 조선 어학회에 속한 사람들은요,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방이 된 이후에 이 자신들이 지켜냈던 이 우리말 사전의 원고를 기적적으로 찾아내게 되면서 1947년 한글날에 조선말 큰 사전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발간하게 됩니다. 이 말모이라는 말은 우리의 말을 모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은 내선일체, 일선동조, 창씨개명, 황국신민, 이런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지워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민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인 이 우리말과 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고 말도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에 대항해서 우리의 말을 모으고 그것을 사전으로 출간해서 우리 민족의 정신을 잃지 않고자 노력한 그런 이 조선 어학회를 비롯한 여러 수많은 애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말을 아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영화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해진 배우가 이런 질문을 해요. 독립을 위해 싸우고자 하면 돈을 모아야지, 왜 말을 모으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조선 어학회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공동체 정신이 말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처럼 사실 우리가 하는 말, 내가 내뱉는 말이 사실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떤 말로서 나를 표현하느냐가 결국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말이 무엇이냐가
결국 그 공동체의 색깔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대변해주는 상징이 되기 때문에 말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말, 이것을 수치화시키고 도식화시키고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게 그려본다면 우리의 말은 어떤 색깔을 띠고 있고 어떤 모양을 띠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밝은 색을 띠고 있고 아름다운 색을 띠고 있고 또 둥글둥글하게 보기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어둡고 칙칙하고 모나고 각져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요, 언어 파괴가 힙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만연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디스하는 것, 말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제압하면 그것이 강한 것이다 라는 것이 통용되는 게 요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말의 소중함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말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고, 또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말을 통해 서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를 세워주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한글날이 껴있는 이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말의 소중함과 또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맺어가고 있는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며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내용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들로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 또 그 삶의 자리에서 맺어가야 할 열매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다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를 또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땅을 갈고 돌을 제하시고 그 포도나무가 잘 심어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그 좋은 환경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품질의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셨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만들어서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통해 가장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포도는 싱싱하지 않고 쭈글쭈글하고 먹었을 때 시큼한 맛이 나고요, 때로는 어떤 열매는 독성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좋지 않은, 상품성이 전혀 없고 맺으면 다 버려야 하는 그런 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나무가 열매와 가지를 잘 뻗치고 모든 것들을 이뤄낼 조건들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맺어놓은 열매를 보니 들포도, 버려야 하고 쓸모없고 사람들에게 독이 되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심으셨는지, 또 자신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가 맺어야 하는 합당한 가치에 맞는 열매를 맺지 못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이제 그 포도원이 황폐해질 것이고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포도원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혀지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투쟁하고 치열하며 척박한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위에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 다양하죠. 그런데 그중 가장 쉽게 맺을 수 있고 또 가장 많이 맺고 있으며 또 가장 직설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열매가 바로 우리의 말로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작아 보이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쌓이고 쌓여서 내 삶의 자리를 결정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하고, 특별히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정체성에 알맞는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결국 우리의 말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나 악한 생각을 입으로 뱉기 시작하면 우리는 안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가 하나씩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나라는 사람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좋은 말, 사랑의 말을 입으로 날마다 맺어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선한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맺어갔던 그 열매들이 내 삶의 자리를 결정하고 내가 맺는 열매들의 모양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말씀 속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인용했던 언어 유희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를 포악으로 갚고 공의를 부르짖음으로 갚는다라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 비슷한 단어지만 의미가 정반대인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라고 하는 미슈파트를 기대하셨는데 포악이라고 하는 미슈파흐를 맺었고, 그리고 체다카라고 하는 공의를 바라셨는데 차아카라고 하는 부르짖음을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작은 언어의 표현이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으로 맺는 열매를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 그의 정반대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처럼 들려진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작은 말의 차이가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입으로 맺어가는 열매의 중요성을 생각해야만 하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내 삶의 자리를 결정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가 각각 그의 부모들에게 고지해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찾아갔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 가정에 자녀를 주실 것이다,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크게 사용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사실은 그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 인간의 그 생리학적인 현상으로서 생물학적으로 임신을 하기 어려운 그런 나이에 이르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성과 동침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정 모두 이 천사의 예언을 듣고 쉽게 바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각자 상황은 좀 달랐지만 어쨌든 둘 다 이 천사의 예언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두 사람의 반응, 이 두 사람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그 이야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기서 말한 내가 어떻게 알리오? 이것은 원어로 해석해 보면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똑같은 상황에서 둘 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는 대답을 했고, 한 사람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못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답으로 사가랴는 10달 동안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천사가 그의 입을 막아버린 것이죠.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10개월 동안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 답답함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가 말을 못하니까 그와 의사소통이 하기 힘들었다,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각자 다른 대답을 했던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결과물을 받아든 거죠. 둘 다 마음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둘 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믿음으로써 순종하는 말을 내뱉었고, 한 사람은 불신의 말을 그대로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아주 작아 보이는 단순한 그 한마디가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전혀 다른 형태로 결정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작아 보이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전혀 다르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시며 그들을 그냥 포도나무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요, The choicest vin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르고 또 고른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포도나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고르고 또 골라서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만 심어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로 그들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직접 집어넣으셔서, 자신의 숨결을 직접 집어넣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죠. 우리의 말 속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 말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고 서로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고 누군가 한 사람의 삶의 자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것을 담아 전달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 우리는 심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에 합당한 노력을 했을 때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극상품 포도나무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밭을 일구어서 심어놓으신 사람들답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맺고 있는 그 열매를 돌아보며 그 열매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지, 그리고 가장 좋은 형태로, 가장 아름답고 좋은 형태로 맺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함으로 열매 맺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알게 모르게 입으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는 어떠한 형태인지 우리는 스스로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담아 만들고 심어주신 극상품 포도나무답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가장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해 보이고
그것은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결국 그 열매는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를 결정하는 결실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입술로 맺어가는 그 열매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합당하게 보시는 형태로 맺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답게,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고자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술의 열매를 아름답게 날마다 맺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맺어가는 열매를 통해, 그 작은 노력들을 통해 내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켜가는 거룩한 나무와 같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힘쓰고, 특별히 우리의 입으로 맺는 열매부터 아름답게 맺어가는 노력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가장 소중한 포도나무와 같이 우리가 속한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모습들로, 아름다운 결실들로 물들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늘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함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맺어가는 그 열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입으로 맺어가는 그 작은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합당함으로 맺어가는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것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입으로 맺는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가장 먼저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와 같이 물들여가며 그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를 아름다운 모습들로서, 그 결실들로서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작아 보이지만, 당연한 것 같지만, 그냥 흘려보내는 것 같지만 그 작은 말 한마디 속에서 소중함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로 맺는 열매를 아름답게 합당하게 맺어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내뱉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들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그 마음을 새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이 아니라, 안 좋은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사랑의 말,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특별히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이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입술로 날마다 맺어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기분대로, 나의 감정대로 좋지 않은 열매를, 아름답지 않은 열매를 맺어갔던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 내 삶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것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성품답게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맺어가는 입술로 맺는 열매를 통해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증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작은 노력들을 통해 나의 삶을 바꿔내고 내 마음을 바꿔내고 내 삶의 지경을 넓혀가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바꿔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들로 그 합당한 삶의 자리를 채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시고 직접 기르시는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삶임을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노력의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응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노력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 성품에 걸맞는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우리와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팀을 섬기는 김민하 자매라고 합니다. 기도팀에서 이번에 시편으로 기도하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10월 1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고 주일 1시에 격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도가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분, 막상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또 혼자서는 기도가 잘 되는데 통성 기도가 어렵거나 혹은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잘 되는데 정작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분들, 그 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신다면 누구나 환영이니까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신청이에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 전화 혹은 제가 좀 어색하시다면 근처에 다른 기도팀 지체들에게 언제나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매주 화요일마다 8시에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요즘 다들 안 오셔서 네, 좀 시간이 나시는 분들 언제든 화요 기도 모임에 다 같이 기도하러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청년부에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 4층 복도 끝 새가족실로 와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2024년 청년부 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일시는 10월 15일 다음 주 예배 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공천선은 청년부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예배 후에 그냥 가시지 마시고 청년부의 미래를 위한 시간이니 총회에 모두 동참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10월 21일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안양교도소 운동장에서 진행된다고 하니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도 있다고 하니 많이 참석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경기중앙교회 말씀 사경회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있습니다. 저녁 8시 이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된다고 하니 청년분들도 다 같이 동참하셔서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마음에 채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있었던 체육대회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우승 상금 수여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저희가 임의로 조 대표분들을 짜서 호명할 테니 호명하는 사람부터 나와주세요. 일단 4개 조가 있었는데 일단 1, 2, 3등만 상금을 수여하겠습니다. 3등은 어제 4조 송건희 형제가 나와주세요. 목사님. 4조 어제 3등 했습니다. 그 다음은 2등한 2조 이영재 청년 나와주세요. 아 여기 있어요. 초코 해주세요. 2조 2등 했습니다. 1등은 어제 1조한 정일의 형제 있을까요?
네, 나와주세요. 영재 형 들어가시지 말아주세요. 네. 축복은 같이 해주세요. 제발요. 네. 어제 1등한 1조입니다. 많이 박수로 응원해주세요. 네, 상금은 각자 가져가시면 안 되고 팀들이랑 맛있는 회식 하세요. 그리고 축복하고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